오늘로 이사야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는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소도 그 주인을 아는데 정작 주인을 잃어버리고 거역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잘 드렸고 또 안식일에 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이유를 모르는 채 그냥 형식적으로만 행했고 동시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사야 전체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일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러한 것일까요? 이것들도 이사야의 주제에 속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주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1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1장 9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들이 주인이신 여호와를 거역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또 7절은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해졌다.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들을 진멸하시지 아니하고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자신들도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셔서 전부 다 진멸시키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겨우 8명의 생존자를 남겨두셨죠. 그리고는 모두 다 진멸시키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냐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를 죽이라였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지 아니하고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십니다. 왜 생존자를 남겨두실까요? 이것이 이사야의 전체 주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여 너희에게 생존자를 남겨둔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어서 내 품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이사야의 전체 주제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 9절과 10절을 저와 한 절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의 소돔을 가르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어다. 이 1장 10절에 나오는 소돔의 관원들아는 정말 소돔에 있는 관원들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소돔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소돔처럼 똑같은 죄를 짓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도 실제로 고모라의 백성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고모라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라 일컬으면 소돔과 고모라만큼 똑같이 죄악이 심함으로 이스라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남겨두시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중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에까지 이르고, 또 그들 중 일부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5장 17절부터 19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그들이 5장 17절에 있는 그들은 이방 민족이죠.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많은 것들을 탈취해 갑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하지는 않는다.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19절에서 너희가 빨리 이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너희가 살 것이지만 여전히 너희가 강팍함에 있으면 너희가 큰 벌을 받고 이방인들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아모스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까지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일어섰다 죽었고 어떤 민족은 한때 강성했지만 아예 자취까지 사라지고 그 언어가 사라져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똑같은 큰 죄를 지어도 멸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주변 나라들처럼 온전히 진멸하시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을 더 잘 우리가 보기 위해서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2쪽 어간입니다. 홍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그러하여 주시는 진노의 그릇을 그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도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주시는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우리가 지금 한 절씩 읽고 답했는데 이것의 문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문맥은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이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런데 그중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로 말미암아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어요. 근데 에서와 야곱 중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네, 야곱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들이 리브가의 뱃속에 임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했습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오직 순수한 사랑과 은혜로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버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의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면 누가 이것을 거역하겠습니까? 에서는 자신의 불신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 보십시오. 9장 14절 로마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그렇게 여기셔요. 그러한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권한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게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주장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 봐요. 사람은 아주 고귀한 존재이고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도 존재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에 우리가 깊이 빠져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16절 보셔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사람이 내가 사람이 되겠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렇게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내가 사람이 되겠다라든지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되겠다라든지 그렇게 원한 자도 다른 박질하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도 없을 때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 만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존재가 말미암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또 반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 뜻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자, 그는 그의 잘못으로 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20절서부터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러는 것이. 그러면서 이러한 권한으로 이러한 사랑으로 24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후에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그릇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릇이 우리다.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호세아의 글을 인용해요.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즉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보시오. 드디어 우리가 보는 이사야 본문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특별히 또 택함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과 그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난 이들 중에서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0명이 있으면 이 100명 중에서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1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명을 선택하셔 이들이 모두 부패하였음에도 이 몇 명을 남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몇 명을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도록 길러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건짐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도 노아는 완전한 자라는 평을 듣습니다. 의인이라는 평을 들어요. 그가 그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먼저 택하셔 그가 의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29절 보셔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조금 생존자를 남겨두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가 크신 것이에요. 모두가 죽어 마땅한데 이러한 면에서 사람은 모두가 별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죽어 마땅한데 이러한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갖고 교회를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알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면에서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가 되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한번 전도해 보셔요. 이런 말 하면 정말 콧방귀도 안 낍니다.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을 취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전부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말이지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아서 구원받는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 명백하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선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이사야를 인용해서 로마서 9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 값없이 선물로 받아 이곳에서 만물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더 멋진 세계를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무 비용이나 노력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즉시 거룩해진 영혼이 살 이러한 천국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무덤에서 쉬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영화롭게 부활해요. 그래서 영혼과 결합이 됩니다. 그 부활체가 살 수 있는 또 새하늘 새 땅, 이것을 또 하나님은 창조해서 예비해 두셨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자신감 있게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욥이 자신의 재산이 전부 다 없어졌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병으로 고생할 때에도 복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화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는 전적으로 깨달았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선에서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라 그럽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가족들의 무사한 것,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과물로 따라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 성도 여러분이 어떻게 이 21세기에 대한민국 시민으로 존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라는 공간에서, 특별히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기에 우리가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만족하게 되는 것이,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보너스입니다. 있으면 더 좋은 그 정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이런 신뢰, 깨달음, 이것을 얻고 이것을 길러가는 것이지 절대로 풍부 속에만 거하게 해달라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모든 내용이 매 구절구절마다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전제 속에서 각 구절을 보면은 그때 엄청난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녀가 있으면 그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버리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 자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시지 아니하고 일부를 남겨두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요.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제 전 민족으로 복음을 확장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세움교회에도 이렇게 세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시어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 역사도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어떻게 확전될지도 모르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때에도 우리는 좀 불편하잖아요. 이제 피난 가고 이러려면.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 만족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너무 굶지만 않으면 전쟁 피난 중에도 이렇게 경쾌하게 나름 사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게 하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치밀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야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서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서부터 20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큰 죄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래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 너희는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니 너희가 이것을 믿고 너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손에 피가 가득하는 이러한 행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 그러한데 너희가 이 말씀을 어기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응징이 따른다. 칼에 삼켜지리라.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이 나오는 것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회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회산이 갑자기 높아진다, 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여호와의 전회산,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치는 곳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2장 2절에 있는 이 말일은 구약 시대에 부패해서 나라까지 망하게 된 이스라엘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지요. 그래서 2장 2절의 말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며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로 전파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3절과 4절의 내용이 점점 풍성해지며 완성에 이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율법, 여호와의 말씀, 이것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 의미입니다.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염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칼을 들고 서로 치며 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널리 퍼져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지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일을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신체 구조를 그리고 생각까지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러한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존재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 어딘가로 갈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번 한 주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일들이에요. 다소 성가신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빠져들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은 본질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핵심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한, 이것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이 땅에 기쁜 일도 있고 성가신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냥 이러한 것들은 그냥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이것들에게 조종당하지 않냐고, 이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면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이번 한 주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